그러나 그분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구유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탄생하셨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그 누구라도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너무너무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탈리아 남부의 로사노 대성당 보물실에는 주 6세기에 제작된 로사노 복음서라고 하는 매우 진귀한 복음서가 소장되어 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소실이 됐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거의 다 수록이 되어 있는 이 복음서는 사복음서 저자들의 초상화와 또 예수님의 생일을 조명한 15개의 채색 세밀화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는 것처럼. 또 2015년 10월 9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이 특이한 복음서의 첫 장을 넘겨보면 예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를 그린 성화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화면을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맨 위에 신약 성경의 장면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아래 보면 세 번째는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머리에 후광을 두르고 있는 그 반신상의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다윗이나 호세아나 이사야 같은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각각 한 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또 한 손에 그 사건이 펼쳐지는 그 장면을 향해서 뻗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인물들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그런 그림이죠.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분이 이사야 선지자를 묘사한 그림인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예수님 700년 전에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예언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놀라운 아기에 대한 또 다른 예언이 나와 있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전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아기입니다.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있다 말씀합니다. 정사가 뭐예요? 영어성에 보니까 the government, 정부, 주권, 통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온 우주를 통치하고 세계 모든 역사를 주관할 힘과 권세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개인과 민족들의 운명이 이 아기의 손에 달려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아기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의 제자들을 모으시고 최후의 유언처럼 주신 말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어떻게 했어요? 내게 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할렐루야. 왕노릇. 성경은 그분을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시던 그 밤에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했습니다. 할렐루야. 영원 무궁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다스리실 왕으로 예수님을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클라이막스에서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는 광경이 묘사되고 있는데 그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King of Kings and Lord of Lords,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 31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아멘 합시다.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느리고 천천만만의 하늘의 그 거룩한 천군 천사들과 함께 큰 영광 중에 마지막 역사의 막을 내리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이 오실 때 왕으로서 오신다는 거예요. 왕으로서. 할렐루야. 왕으로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도 보면 바울 사도는 장차 어느 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실 그날이 온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지금 교회력상으로 우리가 대림절 둘째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요.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 만왕의 왕이 세상에 오심을 선포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깨에는 전 세계를 통치하고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짊어지신 그 놀라운 그분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분이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 아기로 오셨을까요? 만약에 그분이 저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처럼 큰 칼을 옆에 차고 거대한 군사를 거느리고 출현하셨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접근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낮고 천한 베들레헴의 구유를 자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탄생하셨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들이나 그 누구라도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작고 연약하지만 너무너무 자비롭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년 전에 성지순례 갔을 때 베들레헴 그 예수 탄생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큰 건물인데 출입구가 너무 조그만 거예요. 창문만 해요. 그 전부 고개를 숙이고 이러고 들어가야 돼요. 왜 이렇게 출입문을 조그맣게 만들어놨나?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만나려면 누구라도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들어가야 된다 하는 의미가. 또 하나는 그분 자체가 겸손하게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출입문도 겸손하잖아요. 그죠? 겸손하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의 문으로 들어간다고 했으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기에 대한 예언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놀라운 아기의 이름이 5가지로 열거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 이름은 뭐예요? 기묘자, 기묘자. 기묘자가 무슨 말이에요? 기묘자. 이 한자어 성경을 그대로 옮기다 보니까 신기할 기자요. 오묘할 묘제. 신기하고 오묘한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아주 놀라운 아들. 이 아기의 이름이 뭐냐? 아주 놀랍다입니다. 아주 놀랍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신기하고 오묘한 놀라운 아들, wonderful 이렇게
원더풀.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기 이름이 뭐냐?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원더풀. 우리는 이 아기의 정체에 관해서, 이 아기의 존재에 관해서 정말 놀랍다는 단어 외에는 다른 단어로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인간이 아담 이래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하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돼서 탄생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생애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수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갈릴리에 휘몰아치는 광풍을 말씀으로 잔잔케 하신 그분의 생애가 얼마나 원더풀하냐요. 아멘. 또 그분의 사랑과 가르침 앞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애가 180도 변화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온 인류의 죄와 저주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 십자가에 그 고난과 죽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사건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 세계 교회가 그 사건을 기념하여 매 주일 모여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시고 때가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큰 영광 가운데 천군 천사들 거느리시고 이 천지와 우주와 역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 사건은 또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신구약 성경은 이 놀라운 분을 만난 인물들의 경이로운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랍고 경이로운 간증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름은 뭐예요? 모사예요. 모사. 모사라는 말에 어감이 썩 좋지 않죠. 예, 우리가 흔히 모사꾼 그런 표현을 쓰는데 모사꾼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정치적으로 권모수술을 통해서 상대방을 공격해서 공경에 빠뜨리고 심지어로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버리고 죽이기도 하는 참 무서운 사람이잖아요. 모사꾼들이. 막 없는 것도 막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는 게 모사꾼인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말을 썼나 하고 영어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카운슬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카운슬러. 우리나라에 상담자 제도가 있었더라면 성경 번역 당시에 이 말을 썼을 텐데 그 당시에 그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는 놀라운 분, 네, 이런 의미로 모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사라는 단어가 본래 이 중국 정서에서 이해를 해야 될 단어인데 그 유명한 삼국지에 나오는 대표적인 모사가 누굽니까? 제갈량, 제갈공명, 또 손자병법의 손자, 이런 사람들이 모사예요. 책사라고도 하죠. 국정에 있어서나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상담자, 전략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죠. 지금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상담자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불안과 공허, 고독과 허무, 우울과 같은 이 영혼의 질병에 걸려있는 현대인들에게 이 카운슬러가, 상담자가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 존재인지 몰라요. 요즘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로 TV 프로그램에 자주 나오는 이분 아시죠? 육아의 신 오은영 박사.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이분이. 금쪽 같은 내 새끼.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 훈육 방법을 알려주는 걸로 유명해졌는데 집사람이 하도 이걸 재밌게 보길래 저도 옆에서 이렇게 가끔 보니까 이 도저히 통제불능, 컨트롤이 안 되는 이 사고뭉치들, 문제아들을 정확히 심리를 파악하고 원인을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는
아동 심리학 분야의 국내 1위 최고 권위자인 이 오은영 박사의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상담의 힘과 상담의 중요성을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밤새 내 문제를 토로할 수 있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그 고민의 소리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친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현대인에게는 소리칠 광장이 없죠. 그래서 외롭고 불안합니다. 상담자의 문을 두드려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진정한 상담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을 모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할렐루야.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면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사실을 자신의 몸으로 죽음으로써 증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내가 떠나가면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가 너희 속에 영원토록 거하실 것이고 너희와 함께 동행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너희 곁에 함께 있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친구입니까? 우리 중에서 어찌 이런 친구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죄짓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여러분, 이런 진실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친구들은 다 간사하고 변덕스럽고 다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고 이득이 있을 때만 내 친구인 것처럼 행동하지만은 나한테 득이 안 된다 싶으면 당장에 나를 버릴 수 있는, 언제라도 나를 떠날 수 있는 게 세상 친구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참 친구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역사 속에 태어날 이 아기를 가리켜서 예언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His name is Wonderful Counselor. 그 아기의 이름은 놀라운 상담자이시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답이 되시고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예수님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 위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내 눈물을 아십니다. 예수님은 내 고독과 아픔과 불안과 절망을 아십니다. 그리고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지도하고 안내해 주시는 진정한 카운셀러예요. 일어나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상담자요 안내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름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Mighty God. 이 아기는 단순히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 그 모든 본질에 있어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아기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것,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기로 오신 그 사건이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현대인들은 이 엄청난 역사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천군 천사들을 총집합시키고 엄청난 군대를 거느리고 칼과 창과 미사일과 핵무기로 무장하고 오셔가지고 야 이놈들아 회개하라 나를 믿어라 이랬다면 얼마나 우리가 공포에 떨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초라한 베들레헴 마국간 고유의 아기로 탄생하셨습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성탄의 기적이 있었기에 누구든지 아기로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이 배운 지성인이나 무식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왕이나 종이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누구나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1장 8절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했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교회이니이다. 베들레헴 구유에 한 아기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사도 요한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아기로 오셔서 저 갈릴리 변두리 나사렛 땅에서 조용히 자라신 예수님. 그러나 세계는 예수님 앞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평생 자기 나라를 떠나서 해외로 여행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온 세계는 오늘날 예수님에게서 결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단 한 권의 책을 쓰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도서관의 책들의 절반은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한 편의 시도 쓰신 적이 없지만 전 세계 절대 다수의 위대한 시들은 예수님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편의 음악도 작곡하신 적이 없지만 이 세계 가장 위대한 음악들이 이 아기 앞에 바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영화도 예수님 앞에 바쳐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선거운동을 해보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계십니다. 팔로워가 수십억이에요. 팔로워. 우리도 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네. 예수님은 단 하나의 예배당도 지으신 적이 없지만 전 세계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이 예언자는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 선전을 시도하신 적이 없지만 전 세계가 오늘날 그분을 선전하는 일에 바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인류의 슈퍼스타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이시고 우리의 희망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요 요새이요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자마자 역사는 두조각이 났지 않습니까? 세상은 예수님 오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Before Christ, BC, AD. 지금 우리는 주후 2021년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번째 아기의 이름이 뭐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입니다. Everlasting Father. 이 아기가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기가 되셔서 오신 거예요. 저는 이 구약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절대자, 신 이렇게 부르는 사람의 신앙과 아버지,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사람의 신앙은 하늘과 땅만큼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행복을 아십니까? 이 아기는 온 인류가 찾고 있던 바로 그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아멘. 영국의 대표적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윌리엄 월즈워스가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가슴은 뛰노라. 내 어릴 적도 그랬고 내가 늙은 후에도 그러리라. 거기에 보면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는 이 표현이 아마 예수님을 두고 영감을 얻어서 노래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 영혼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처음 터져나오는 우리들의 고백이 뭐예요? 언어가 뭡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이 아기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존재가 얼마나 절실합니까? 아버지가 없는 아기를 상상해 보세요. 능력과 사랑과 권위와 보호의 아름다운 팔로 아기를 꼭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있어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언덕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이 요청할 때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시작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부터 진정한 행복을 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합시다.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최선으로 준비해 주신 하나님, 그분 우리의 참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아버지,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십니다. 중세시대 어느 수도원에 신부 복장을 한 어떤 낯선 사람이 기웃거리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관리인이 나가서 문을 열고 누구십니까? 묻습니다. 네, 저는 평화를 찾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바로 14세기 이탈리아의 가장 위대한 시인 단테입니다. 신곡을 썼던 단테. 그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드디어 진정한 평화를 발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 평화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날 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찬양하면서 뭐라고 노래했죠? 이렇게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근데 이 말씀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조심스럽게 이해해야 됩니다. 해마다 성탄의 시즌이 돌아오면 사람들이 이 말씀을 줄여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이렇게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왔습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과 고통과 재앙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늘의 평화,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그냥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세우실 때까지는 이 땅의 전쟁과 기근과 코로나19 같은 이런 전염병과 괴로움은 계속될 것입니다. 눈물과 탄식도 계속될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세상은 요란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참된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은 이 평안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지 않아서 평안한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도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소란과 고통과 난리통 속에서 그리스도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으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구상의 모든 민족과 열방이 주님을 알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하는 날, 이 땅에 진정한 평안은 도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와 독일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막 총탄이 빗발치듯 날아다니고 포탄이 사방에서 터지는 그 전쟁터의 아수라장 속에도 크리스마스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니까 병사들이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면서 저마다 고향 생각에 잠기게 됐고 크리스마스의 낭만과 추억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중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계신 주님과 그 성탄의 그 의미를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프랑스군의 참호에 한 병사가 벌떡 일어나더니 총과 칼을 내어 던지고는 아름다운 테너의 목소리로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감격에 찬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오 거룩한 밤 별들 반짝일 때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넣으시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오 주님 나신 밤, 이 밤 주 예수 나신 밤일세. 밤하늘에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지니까 이 찬양을 듣고 있던 독일군 병사 하나가 참호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그도 총을 집어던지고 찬양을 부르시기 시작했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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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양쪽 진영의 모든 병사들이 일어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합창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건 때문에 전쟁터에는 잠시 휴전이 선포되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때문에 평화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화예요, 실화.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닙니다. 2021년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이 아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 위해서 울리는 행복의 종소리입니다. 아멘. 이 성탄을 준비하십니까? 이 위대하신 아기, 그 놀라운 이름,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신 그분을 영접하는 2021년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